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의 몸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의 몸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의 몸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나 사람을 구원한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을 구속한 목적이에요. 창조한 목적. 근데 이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즐거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때 영의 사람인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예전에 살았던 혼의 사람인 겉사람은 옛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우리의 영의 사람인 속사람만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우리의 혼의 사람인 겉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육에 속한 혼도 영에 속한 혼이 되기에 결국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구분도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영과 혼이 분리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몸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과 혼이 분리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영혼과 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다 뭐예요? 혼과 몸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은 죽은 채로, 영은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마귀를 접하고 사는 거예요. 무당들이 귀신하고 접하잖아요. 왜?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는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조차도 뭐예요?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영은 죽어 있어도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영을 가진 채로 모든 사람은 혼과 몸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후예들은 영이 죽은 채로 다 혼과 몸으로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혼과 몸으로 살았는데 거듭나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은 뭐예요? 이거는 속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혼은 겉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혼이 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영이 혼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옛날에는 육에 속한 혼이었었어요. 마귀에 속한 혼이었었는데 점점 뭐예요? 영에 속한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과 혼이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혼과 몸으로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영, 혼, 몸으로 이제 삼중무도로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혼은 뭐예요? 여전히 마귀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혼의 할례까지 받아가지고 혼의 구원까지 받으면 점점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아담처럼 영혼이 그냥 하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속사람과 옛사람이 나중에는 이 하나로 그냥 통합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주님 생각이 나오고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나오고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왜요? 구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혼과 영과 및.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이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과 혼이 이제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 생각을 할 때 주님의 생각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질 때 주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고 어떤 의지를 가질 때 주님의 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영혼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인 새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고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기에 우리 마음은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영적 전투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인 새 사람이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를 위해 우리의 속사람인 새 사람이 강건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기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겉사람인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혼, 즉 여러분의 자아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바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사실과 새 사람이 부활한 사실을 믿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신자들에게만 주님이 보이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이건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일으켰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드물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유익만 얻고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받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경험들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드물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됐지 내가 굳이 또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왜 갑니까? 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났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너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 목숨을 잃어야 돼.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를 부인해야 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한다는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럼 왜 그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염려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가 왜 부인을 해요? 아니 내가 그냥 염려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부인해버려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뭐예요? 주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 생각,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근데 부인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훈련을 처음 받아보니까. 아니, 내가 여지껏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그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을 내가 부인해야 돼. 그래서 부인한다고 바로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 안 되는 그 옛사람이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되는 나와 함께 네 새 사람은 부활한 것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또 계시해 주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는 나를 좀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도 어떤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혼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저 말씀 순종하려니까 난 손해를 봐. 나는 또 어려워져. 난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난 순종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이 노력을 방해하는 게 나라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내 혼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끌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야, 너 그 끌탕하는 네 옛사람, 네 자아, 내가 죽었을 때 같이 죽은 거야. 너는 이제 새로워진 피조물이 됐어. 너는 새 사람이 됐어. 너는 내 마음과 하나가 됐어.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진리까지 깨달은 사람이 이제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 과정을 다 거쳤으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발견하잖아요. 왜?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너 그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나와 이미 하나가 된 새 사람이야. 여기까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할 때 감사하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거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과 이미 하나야. 그랬더니 뭐예요? 범사에 감사가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인 독자 이삭을 육체를 따라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 같이 현재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혼의 사람인 겉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영의 사람인 속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경험들 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먼저 태어난 혼의 사람인 겉사람이 나중에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인 속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되 속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탄의 뜻대로 살게 함으로 속사람을 방해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젖을 떼는 날에 우리의 겉사람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습니다. 겉사람이 나이를 먹는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겉사람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 외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충족시키는 삶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죄를 필까지 싸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세상을 끊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결을 향해 정진하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날마다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생각해봐요. 아니 죽을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매일 죽노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나는 매일 죽는다는 고백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아벨의 믿음이 와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매일 죽노를 하는 거예요. 매일 드러나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말, 주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그랬는데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십리를 가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거 그게 매일 죽노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주아벨도 안 뵙고 또 말씀대로 살 이럴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매일 순종만 하려고 해봐요. 매일 원망하는 내가 드러나요. 시비를 가리는 내가 드러나요. 무슨 일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바로 안에서 시비를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를 내가 따져가지고 내가 재판을 해요. 하나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발견되니까 뭐예요? 야, 또 이게 옛사람이 나왔네? 하고 이거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일 죽노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못돼지지 주님이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매일 죽노라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야, 내가 내 염려를 주님께 안 맡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공고를 안 했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을 하니까 이걸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매일 죽노라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 속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져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깨져야지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의 새사람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 죽노라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 힘드니까. 아니, 죽는 것이 해산의 수고와도 같단 말이에요.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해산의 수고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지껏 지금껏 여러분이 알았던 말씀들이 다 유산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순종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 아니, 주님의 나의 왕됨을 거절하니까. 주님의 왕됨을 내가 인정했다라면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순종하려니까 힘드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내 겉사람을 찢어야 되니까, 내 생각, 감정과 의지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고 그래도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왜? 화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화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화내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죽인단 말이에요. 아, 화내는 내 옛사람도 이미 죽었지. 이거 죽은 시체지 하고 이걸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화내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부활되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훈련을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줬어도 아직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살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는 삶.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할 수 있는 게 가장 복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실에서는 겉사람보다 나이가 적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내쫓는 일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청지기 노릇하던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인 새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니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들이 다 이제는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아니,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옛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가 염려, 미움, 짜증식이 아무리 좁았자 뭐예요? 야, 난 죽은 시체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아, 이 싸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믿으니까 죄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들어올 때 야, 이 사탄아,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난 네 음성 안 들어. 꺼져. 이거 하셔야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그랬더니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고,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고, 버려라 그러면 버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매일 나오니까는요.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정과 욕심을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안목의 정욕이 나오고 이생의 자랑이 나오면 뭐예요? 야, 난 죽었어 이미.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가. 이 싸움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죽이려고 하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인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을 무덤에 장사만 지내면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더러운 시체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거부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인 새사람은 나이가 늘고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은 나이가 줄어들므로 영원히 잘 돼요. 즉 속사람이 겉사람과 죄의 몸을 지배하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이 훈련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해 보셨다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사실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가리지 않는 새 사람이 이미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인 것을 알기에 부인하고 버리기만 하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가리지 않는 새 사람이 부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가리지 않는 새 사람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옛사람보다 나이가 많아지기에 아주 쉽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가리지 않는 새 사람이 부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을 계속 부인하다 보면 옛사람이 나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이 옛사람을 여러분이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나이가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겉사람, 여러분의 이 옛사람만 계속 후퇴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종노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속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계속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마귀하고 누가 싸워서 이겼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요즘,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가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나이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다 보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요. 여러분의 새사람이 점점 나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옛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유치원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싸우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여러분이 이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겉사람이 여러분 다 셌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봤자 염려하라는 이 마귀의 말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불평하라, 미워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못 이겼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속사람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겉사람은 여러분의 나이에요. 한 40년을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럼 40년하고 한 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40살이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이 태어나서도 계속 이걸 겉사람을 계속 부인하는 노력을 하면 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얘는 올라가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속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겉사람보다. 그러니까 얘를 지배해버리죠. 아무리 염려하라 해도 귀뚱으로 우습게 여겨요 그냥. 어린애가 와가지고 여러 번 막 발 걷어찬다 그러면은 그걸 또 싸우는 사람이 어딨어요. 애들 그냥. 그것도 이쁘죠. 제가 예전에 은성이 이상훈 권사님 둘째 딸이 태어나가지고 얘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얘가 옆에서 발로 걷어차요 저를. 왜 자기 엄마 머리에다 손을 얹냐는 거예요. 왜 남자가 와가지고, 이게 낯설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엄마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얘가 와서 저를 막 발로 걷어차요. 그렇다고 내가, 야,
너 어른한테 걷어차고 있어. 이 꼬마 아주 그냥 어렸을 때인데 걔를 내가 만약에 꿀밤을 줘요? 그러지 못하죠. 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고, 그것도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왔을 때도 그 얘기했어요. 야, 너 내가 니네 엄마 그 안수할 때 네가 옆에 가지고 내 발로 걷어찬 거도 생각나냐? 생각도 안 나죠, 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하고 왜 싸우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장성해지면 이제 겉사람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그래도 뭐예요? 이제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싸울 가치도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이렇게 이기는 자들로 훈련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전인 구원받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마다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죄만 자백해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것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만 착실히 받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을 만약에 내가 등한시 여기고 에이 뭐 굳이 뭐 저런 훈련을 받아야 돼? 그 남겨지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다 순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교하기 싫은 분들은 지금 매일 순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순교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가지고 순교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매일 죽노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훈련 받다가 먼저 올라가는 거고, 아무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도 이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남겨져서 순교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경험을 매일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만 강건케 되는 이 비결만 알고 훈련받으면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뭐예요? 성장을 못하니까 못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이기기 위해 주의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